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하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 보시고 혹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살짝 제가 민망한 건 있어요. 자기만 낫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자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3주 있다가 한 번 더 보고 더 작아지면 수술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좋아요? 당연히 수술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교과서엔 있고 1년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는 확률인데 자기는 거의 못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제가 성대가 다쳐요, 이제는. 네, 이제 혹 때문에 성대가 열려가지고 이제 음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혹이 있어도 성대가 다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월요일 날 병원 갔다 와서 걱정이 생겼어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을 제가 설교하기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보실까요? 13장 14절을 붙잡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부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번 더 앞에 보여주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잘 되나 이게? 이제 저는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마땅한 얘기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렇게 고생들을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회자들이 이게 되게 하려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또 뭐 성령 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따라 보려고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게 뭘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앞뒤를 읽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14절의 이야기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걸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흉내내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흉내내 봐라. 흉내내면 여러분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의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뭐가 걸렸냐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말대로 안 돼요. 주님 앞에 오신 거 알면서도 뭐 누가 미운 거 내가 뭐 그거 극복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단초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로마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은 8장 마지막 절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가로 넣고 가로 열고예요. 이제 8장을 얘기하고 막바로 12장으로 가야 되는데 9장에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거룩한 삼천포로 잠깐 빠졌다가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2장을 위해서 8장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로마서의 꽃은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한 그 오리진, 그 원천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도 아니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도 아니더라고요. 그 핵심은 12장 1절에 있어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이걸 뒤에만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왜?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죽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죽음으로 드리라 그래요? 이건 이제 세상은 소위 말하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단어를 이제 그런 말들 쓰니까 종교적 착취다, 뭐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수원로에 춘천에 수련회 갔다가 카페에서 천공을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 양반 주변에 제자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별 얘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그냥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착취하는 거는로 저는 좀 보였어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고 자기를 모시도록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막 경호원들 있고 막 이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동그랗게 앉고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 근데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뒤에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키가 어디 있냐면요,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자비하심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착취가 아닌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못 살게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교회 동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게 뭐냐면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비하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한 번 더 읽을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자비하심은 어디서 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37절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체가 있어요. 어디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매일 즐거워하세요? 즐거워지세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즐거워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맞지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우리 컨퍼런스 마지막 도전의 시간에 제가 호세하자 그랬잖아요. 호세하자. 우리 호세아서 보면서 사랑받는 입장 그만 가고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사람 되자고 얘기했던 마지막 컨퍼런스 도전의 시간에 그 석정일 목사님이 우리 전체에게 부탁하신 자기 목회에서 경험한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목사님들, 교회 생명의 삶이 시작이고 그리고 가장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들어가게 하는 건 확신의 삶입니다. 1대1이거든요. 저랑 제 아내가 작년 가을에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지금 해왔거든요. 1대1로 제가 목자 목녀들 만나서 한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간증하신 우리 목장, 우리 김민정 목자님께서 또 열심히 1대1로 하신 거예요. 모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이걸 하신 거예요. 좋으셨죠? 네. 목자 하시면 또 앞으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전 아까 도파민 터졌습니다. 1부 때 제가 우리 자매님이 목자님 고맙다고 얘기하는데요. 제 안에 도파민이 펑 터지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이런 또 섬김이 있고 또 섬김을 받은 분이 또 그 목자님을 또 고마워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저한테는 행복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목자와 목원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좋은 관계가 또 서로에게 전염되면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네, 이 모든 관계의 원천에는 확신의 삶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보너스로 제가 원로 목사님 현 교수님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안 하게 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여튼 또 기쁘게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보너스로 받은 한 6주거든요. 6주 동안 제가 확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한 과씩 여러분께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첫과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누구신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시편 119편 11절로 가볼게요. 시편 119편 11절. 혹시 그 새 번역으로 제가 드린 거 있으면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가 어제 새 번역으로 보내드렸는데 11절을 새 번역으로 좀 한번 10절부터 새 번역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시편 119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알파벳에 8행씩 넣어서 22 곱하기 8이 17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규례나 말씀이나 율례나 그쵸? 도나 한 절도 빠지지 않고 176절에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묵상, 이게 다 있거든요. 지금 10절부터 14절도 그렇죠? 네. 계명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율례를 얘기하고, 그쵸? 규례를 얘기하고, 교훈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율법도
그것도 맞지만 율법을 말씀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나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께 손잡아 드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상 타락했던 사건들을 보거나 또 길을 잃어버린 신앙들을 보면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무속이나 또는 그런 일반 고등 종교를 하더라도 그런 종교처럼 그냥 사람들 어떤 규례나 율법으로 딱 묶어놓고 그냥 좀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의 삶 두 번째 주에서 하는 일과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이 책으로 하는데 이 일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손바닥 그림이 있으세요? 방송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네, 자유롭게 하시는데 피세요. 그리고 자, 절 따라하세요. 동그라미 그리세요.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그리면서 절 따라하세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번 더 할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뭐 우리랑 대화를 해요? 우리가 그냥 안에 믿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될 때 행복하세요? 대화가 없을 때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오면 가방 딱 던지면서 엄마가 밥 먹었니? 몰라 하고 방에 들어가면 행복하세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행복하세요? 물어보나 마나 제가 지금 물어보면서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느끼는, 남편한테 느끼는, 아내한테 느끼는, 또 회사에서 관계가 좋은 동료에게 느끼는 그 마음의 행복감과 즐거움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일이 힘들어도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냈을 때 거기서 뭐 받는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요. 그거 자체로 느끼는 하나 되는 마음에서 터지는 도파민, 그게 누구를 닮아 터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 줄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전도하고 또 내가 교회 왔을 때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왜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관계, 대화예요. 이걸 얘기 잘한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고, 또 그가 나디아 연대기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대화임을 잃어버리고 종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수없이 많은 타락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분은 너무 좋아서 즉각 대답하신다. 제가 김영주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거예요. 가끔 문자 오시거든요. 좀 어때 요즘에? 그러면 목사님 뭐 좀 이런저런 제가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김 목사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다가 제가 산삼을 하나 캤어요. 산삼을. 저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 확신의 삶을 통해서 또 주변의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특히 김영주 목사님 통해서 물어봐야 돼.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막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막 이렇게 뭐 안 될 때 따라해야지. 하나님, 화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랑 뭐 하기 원하세요?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라이프 레이버는 이 책에서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서 멈추면 슬퍼진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데 사탄이 원하는 거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은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이걸 이제 종교에 머문다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치 훈련이 옵션인 것처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갔으니 뭐 됐지라고 생각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렇고 로마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신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확신의 삶, 생명의 삶은 기초고요. 확신의 삶은 목장에서 같이 따라해주세요. 좋은 신앙생활, 습관을 키운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할 거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한 6주 정도 설교를 통해 다시 리마인딩하고, 이게 제가 지금 이 설교 하나에 다 못 담거든요. 아주 일부만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손바닥 펴고 가운데 원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앞에 시작.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또 주관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119편 10절을 읽을게요. 그 세 번역으로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제 10절로 가야 돼요.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실 몫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이 정도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세요. 제가 사실은 시편 119편 이 10절을 포함해서 이 119편을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시가서 강의 1996년 9월달 개강하고 막바로 들어간 시가서 강의가 119편이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이제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걸 분석하고 그 구조를 보다가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제 앞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4시 정도 됐거든요. 그 B101 강의실 저 너머로 넘어가는 강 위로 넘어가는 그 해를 보았던 기억도 나고요. 칠판에 적혀 있었던 그 구조들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건 물론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10절이었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니? 승준아, 나는 너희가 나를 찾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날 거야.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안 찾는 사람들은요?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 목에 피가 나도록 흔드셔서라도 잡고 끌고 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을 안타까우니까 목에 피가 나도록 쥐고 흔들었다면 선악과에서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요? 선악과에서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에서 끝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많이 거역당하고 수없이 많이 모욕당하고 수없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만 얘기하고 따를 때는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때 제가 느낀 그 마음 같이 해주실래요?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울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울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바보예요?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음성 하나. 같이 해주실래요? 너는 나처럼 만들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그때 제 마음에 이제 교회사를 또 공부했거든. 그 뒤에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나의 순종의 종들을 보냈지만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이 전한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끝까지 보낼 거야. 거기서 또 뻥 터진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를 하나님 대접해 주시는 그 황공하고 황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대접이 너무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이제는 온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만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 그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내 유일한 관심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는 한이 있어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1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이제 암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은 경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확신의 삶을 하게 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매일 한 챕터씩 경건의 시간을 갖는 30분씩 시간을 잡아서, 장소를 잡아서 성실하게 이것을 하는 것을 목자랑 6주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삶의 체득이 되도록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암송이에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암송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암송 구절이 이 11절 구절이에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나이다. 아유, 목사님 또 암송하라 그럴까 봐 저 상공부 안 할래요. 죄송해요. 그것 때문에 안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너무 좋아서 암송하시게 될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뭐냐면, 그쵸? 기도예요, 기도. 찬송을 받으실 주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간증하시면서 설교 노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매일 성경이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거나 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일 말씀을 기록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했는지를 축적시키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담임 목사처럼 때로는 더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길라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왜 목사님이 저 본문에서 저렇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앞뒤는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게 됩니다. 자, 13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저도 예전에는 되게 꺼려했는데, 제가 이 가정교회 그룹 들어가서 많은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확실한 내용을 반복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예 목사님 또 그 얘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냥 반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훈련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체득되도록 많이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 13절은 반복.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은 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혼자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나 도파민 터졌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혼자 말해도 되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아까 좀 제가 우리 일부에서 간증하실 때 제가 진짜 눈이 뻥 터졌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같이 좋아져요. 아유,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지죠? 이게 목장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경건의 시간과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한
감동과 고민과 또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보다는 둘을 더 좋아하시고 둘보다는 셋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목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막 소리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카페에서 다 마시고 일어날 때 제가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딱 잡았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네,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매달렸거든요. 근데 지난 1부 때 제가 한 80% 정도 이 봉헌송, 폐회송 하는데 80% 정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더 나오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원로 목사님 붙잡았어요. 나가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다 손대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2부 때 제가 안 올라가던 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가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수술 안 하겠다.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간절히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매달 첫 주에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게 있다면, 또 하기로 결심한 게 있다면, 또는 재헌신하고 싶다면,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그 자리에 나오시고, 또 질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나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이거 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보내드린 그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거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건 다 설명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1, 2, 3, 4, 5까지 읽읍시다. 시작. 2. 성경 암송. 3. 설교 말씀 묵상. 4. 기도. 5. 간증. 네, 목장에서 나누.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영적 습관으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돕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 상공부다 계속 강조할 거고요. 두 번째, 상공부는 신앙 성장을 위해 배우는 게 필요하지만 상공부 자체가 성장을 주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운 게 성장하지 않아요. 하얀색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살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은 정적인 부분이에요. 목장의 성긴 기도, 사랑, 이런 경건의 삶과 자기가 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고 이제 VIP 위한 기도하거든요. VIP 위한 기도를 통해서 목장이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고 좋은 관계 속에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다 기도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세를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 소망으로 영광스럽게 한 부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은 의지적 부분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헌신과 결단을 가짐.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 기본기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여러분 침묵으로 좀 기도해 볼게요. 침묵 가운데 헌신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지금 1분 정도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자고 할 때까지 우리 반주 가운데 침묵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